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한 주일학교도 부흥이 되고, 또 EM도 역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물어봐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된 믿음의 백성들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사라진다면 교회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지만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한번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이 뭐죠? 티칭, 가르치시고, 힐링, 고치시고, 에반젤라이징,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은 에반젤라이징,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누가 영혼 구원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종종 일어나는 세 가지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주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무엇은
하셨는지에 대한 사역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평소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구원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영혼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천국 복음입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떻다? 아름답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는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이 성경의 전도의 개념은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선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구원하는 거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영혼구원하는 것이요,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적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인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3년부터 시작한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요, 야외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영상과 같이 매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다운타운 오렌지로 가고, 더 소스몰로 가고, 헌팅턴 비치로 가고, 또 이번 달 25일에는 아리랑 마켓 앞으로 갑니다. 다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괜찮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가장 은혜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또한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요, 이 거리를 지나가던 여러 크리스찬들이 함께 찬양하고 박수로 응원하고 격려해줘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야외 전도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영혼에 관한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때 아멘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잘못 기대한 것인가요? 야외 전도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영혼에 관한 심장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 복음을 전하기에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원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거운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지금 뻔히 내 아들이, 뻔히 내 딸이, 내 손주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면 좋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행복하고,
그것이 혹시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천국 가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주신 귀한 사명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 탄생의 울음소리가 나야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셨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은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그 성도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23년 우리 교회 목장마다 영혼 탄생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에 영혼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영혼 탄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누가? 여러분, 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증거가 뭔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모르고도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 모르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하는 거 끊고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안정심리라는 게 있어요. 변화를 싫어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막 리젝트, 배척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해, 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새 가족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와도 별 관심이 없고 영혼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마치 영적 공동묘지와 같이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 문은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문 열려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나는 전도하지 못할까? 그래서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정말 귀한 기도이죠. 근데 더 중요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분이 교회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권사님을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곳에서 만난 한 자매님이 계신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거니?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즉시 그 영어 공부하던 곳에서 모시고서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본당 문이 열렸나요? 그래서 문 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본당 안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혹시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그 마음에 담아서 관심과 기도에 힘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 공부하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영어 공부 아닌가요? 그런데 전도한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건가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관심과 목적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에는 갈릴리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성령님께서 또한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땅을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의 명령은요, 이 왕이 명령하는 어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명. 이 사극에 보시면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 누구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사약을 내리는데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을, 그 왕의 명령을 이 땅의 왕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라는 명령도 순종을 하는데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권은 하나님의 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영혼에 우리의 관심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그때까지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만나게 되면 그때 이미 늦어져서 그때 주님 만나면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미루더라도 미룰 수 없는 일,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가 많이 가는 중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북한인가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고 있어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탄생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혼 탄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3년 한 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된 교회, 예수의 증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